한국인의 마음의 MRI 찍기라는 부제를 가진 한국인의 심리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님의 책인데 2011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10년 정도 이 한국인들의 심리와 행동 방식을 연구한 그런 책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행복하십니까? 물었더니 그 중에 행복하다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7%였다고 그래요. 우리는 7% 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이구, 이게 뭔 소리지? 7% 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93%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왜 행복하지 않느냐, 혹은 왜 행복하냐,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뭐냐, 이걸 한번 물어봤다는 거죠. 가장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 여러분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까 행복하다 하신 분들 왜 행복하죠? 네, 감사합니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게 뭐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혹은 이게 없어서 불행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데 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래요. 행복의 조건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중에 행복은 돈과는 관련이 없다, 행복과 돈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7.2%였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행복은 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돈과 행복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행복하다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돈과 행복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비율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돈과 행복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돈과 행복이 상관없다고 말씀합니다. 행복이라는 말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된 행복을 찾게 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뭐 잘 알고 있습니다. 키가 작고 뚱뚱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 근데 봤더니 아닌 게 많더라고요. 성경에는 뚱뚱하다는 얘기 안 나오고요. 사실 뭐 뽕나무는 번역의 문제인데 뽕나무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지만 생각해 보면 그냥 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나무. 어쨌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 만화 같은 상황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장면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삭개오의 얘기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나눌 때 종종 그 앞뒤 상황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침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도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삭개오를 만난 사건으로만 보이지만 사실 그 앞에 보면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18장 35절부터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을 만나고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방법을 묻는 관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관리가 부자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관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는 앞에 두 개의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가 나오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앞의 이야기가 삭개오의 이야기에 다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삭개오 얘기뿐 아니라 앞부분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의 것인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의 오늘 말씀이 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는 오래전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여리고 들어보셨죠? 성경이 어디서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모른 척 하시면 어떡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점령했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혹시 여리고 성이라고 얘기 안 해서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예, 가장 먼저 무너졌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가나안 정복후에 한동안 폐허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도시가 다시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라는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도 아주 비옥한 땅이고 무엇보다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매우 크고 부유한 도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의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여리고를 신성한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좋은 땅, 유명한 땅이라는 것이죠. 또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이 여리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도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도시의 세리장이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민족을 배반한 배신자이고 이웃들을 속여서 재산을 뺏는 사기꾼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죄인들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리들을 사람들이 대놓고 무시하거나 욕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리에게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죠? 세금을 부과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세금 많이 매겨버릴 수 있어요. 요즘 미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세금을 마음대로 매길 수 있는 권리가 세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세리를 보면서 야, 저 매국노, 저 배신자, 저 사기꾼 욕은 하지만 그 앞에 가서는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그죠? 대놓고 비난하고 공격했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는 조심하고 뒤에서는 욕했죠. 더구나 말단 세리도 아니고 이 도시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뒤에서야 뭐 무슨 말을 하든 못하겠습니까?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했겠지만 앞에서는 아닌 척 했을 겁니다. 근데 삭개오가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티가 안 날 리 없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욕하고 싫어한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아닌 척하고 삭개오도 모른 척 했을 겁니다. 너 맨날 내 욕하고 다니지 뭐 이러고 멱살 잡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내가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 이러고 눈을 감고 살았을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아주 그냥 마음이 복잡했겠죠. 자신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그 현실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어쩔 수 없어서 참고 견뎠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이 쌓이잖아요. 돈은 마음껏 내가 모을 수 있잖아요. 이 쌓이는 돈을 보면서 위안을 삼았을 겁니다. 또 악착같이 더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어쩌면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픈 마음을 달래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누구 못지않게 돈도 많고 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 외롭고 불행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 성경에는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앞에 쭉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처럼 대하시는 분이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함께 어울리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출신도 있다더라. 예수님은 세리도 받아서 자기 제자로 삼으시는 분이라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또 누가복음 순서로 보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시고 예수님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삭개오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세리를, 죄인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다른 마음으로 나를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삭개오에게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알아주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세리랑도 어울리시고 같이 밥도 먹는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좀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사람들의 눈빛 말고 정말 자신을 따뜻하게 봐주시는, 받아주는, 알아주는 그런 눈빛을 간절히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여기 키가 작다는 얘기가 그냥 남들보다 조금 작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키가 작다라는 말을 얘기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키가 작은 것이 문제가 될 정도로, 쉽게 말하면 장애가 될 정도로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틈에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키 작은 삭개오를 배려해서 당신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앞으로 가서 보세요 이러고 길을 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고민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큰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 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자신을 감추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리장이나 된 사람이 아이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경한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은 보고 싶고, 이게 삭개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난 방법이 큰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큰 나무 위에 올라가면 나는 볼 수 있지만 또 나무 뒤에 숨어서 예수님이 나는 못 보게, 사람들이 나는 못 보게 그렇게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결론 끝에 도달한 방법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삭개오의 의도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실 때에 완전히 깨어집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것을 압니다. 삭개오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실 예수님과 삭개오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안다라는 얘기예요.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상황을 알고 너의 형편을 안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줍니다. 근데 이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가 의로운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삭개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이름을 강조합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냥 삭개오가가 아니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단순히 삭개오야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삭개오라고 불리는데, 의로운 자라고 불리는데 전혀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이름값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삭개오는 전혀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삭개오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언제 나올까요? 안 들어봤죠. 왜냐하면 발음이 달라요. 단어 이름은 똑같은데 발음이 달라요. 어떻게 불리는가 하면 스가랴라고 불려요. 스가랴가 삭개오랑 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이 의로운 자. 근데 우리는 스가랴 그러면 선지자니까 뭔가 좀 괜찮아 보이고, 삭개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죠? 예, 선입견이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삭개오라고 부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의로운 자라고 부르는데 전혀 의롭지 않은 자신의 현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처음 보는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이름을 아는 것도 신기한데, 삭개오의 마음에는, 삭개오의 귀에는 그렇게 들린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면서 야,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들렸다라는 것이죠. 이름만 알아도 놀랍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연예인이나 혹은 유명한 사람이 나를 딱 봤는데 아유 누구씨?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깜짝 놀라죠.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그것만 해도 정말 놀랄 일인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 이름이 삭개오에게는 그저 이름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남들은 다 사기꾼, 저 나쁜 놈, 저 매국노, 다 도둑놈,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면서 너는 의로운 자야, 야 의로운 자,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야 니네 집으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니네 집에 가면 안 될까? 이게 아니라 내가 꼭 가야 되겠어, 내가 꼭 너와 함께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은 삭개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의로운 자라고, 이름만 의로운 자가 아니라 정말 삭개오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선지자이고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옆에서 수근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는 게 그냥 단순히 누구의 집에 놀러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 삭개오에게는 그야말로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잃어버린 자, 죄인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예수님은 말로만 그렇게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게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간 삭개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삭개오가 응답하지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속히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바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 그래요? 그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참된 기쁨이 생긴 겁니다. 행복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뭐 자세한 얘기가 안 나와요.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뭐 그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혹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짐작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변화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마 뭐 나무 아래 위에서 혹은 나무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삭개오로 가는 길에서 또는 삭개오의 집에서 뭐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수 있고요. 또 삭개오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이야기를 사랑으로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뭐 별 말씀 안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다른 얘기 없어요. 그냥 삭개오야 부른 것,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뭐 그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다는 겁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삭개오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족보다도 민족보다도 이웃보다도 자기의 명성보다도 자존심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속여서라도 빼앗아서라도 자기 수로,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돈이었습니다. 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남이 뭐라 그러든 말든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 돈을, 목숨보다 중요했던 돈을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18장에 나왔던 이 부자 관리는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의 주인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우상이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콕 집어서 돈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에도 마찬가지였죠. 삭개오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돈을 모으기에 악착같이 사는 것만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도 돈을 섬기며 사랑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고 돈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섬기는 것이고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돈이 있고 없고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면 그건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에, 뭔가를 해야 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뭔가를 할 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맞습니다. 근데 뭐를 할 때 돈이 있나? 돈이 얼마나 들지? 이거부터 생각하면 돈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처럼 돈을 위해 돈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삭개오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어떤 것들, 다른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자기의 어떤 인기든 명성이든 혹은 뭐 자녀이든 혹은 어떤 사회적인 사람들의 인식이든 칭찬이든 뭐가 됐든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먼저 우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첫 번째가 예수님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내가 빼앗은 것을 배상하는 데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순히 구제하겠다, 어려운 사람 돕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었던 이 돈을 더 중요한 일에, 더 중요한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변화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었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사건과 관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느껴져야, 깨달아져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는 우리 힘으로, 우리 결단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첫 번째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삭개오와 같은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삭개오처럼 재산을 다 나눠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큰 변화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돈을 나눠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나눠줬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삭개오는 그 돈을 통해서 관계를 새롭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웃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돈 때문에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돈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삭개오가 드린 결단의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변화가 뭔가 하면 사랑의 관계의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분명한 변화는 관계의 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진짜 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기에 다른 그 어떤 것은 아깝지 않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족 간에, 이웃과 동료들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구역 식구들, 전도의 식구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태도가 사랑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예수님 만나고 달라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동료와 이웃들에게
구역원들에게, 성도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사랑의 사람 맞냐고. 나를 보면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냐고. 저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여전히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부자 관리처럼 여전히 고민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는 것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아무 변화 없이, 예수님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하고 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사랑의 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이웃과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힘들어도 즐겁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복이 없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즐거워하며 영접했던 이 삭개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